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엘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스터드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공부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석을 달리는 우수한 학생이었고 또 거기에다가 아주 탁월한 운동 선수였습니다. 이 크리켓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야구 비슷한 건데요. 이 스터드는 이 크리켓으로 영국 전체 시합에서 또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공부도 잘하지요, 운동도 잘하지요. 어떻게 보면 보장된 출세의 길이 쫙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캠퍼스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그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으로 갑니다. 모든 명예와 모든 부를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중국에서 10여 년을 섬긴 후에 그의 육신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몸이 쇠약해지고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영국으로 들어와서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 그가 다시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스터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에게 드리는 희생은 어떤 희생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고 참 대단한 헌신입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헌신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헌신할 때는 바보스러운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을 통하여 세상은 운영되고 또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헌신적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 설교했던 디모데는 그래도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면 디모데 나 들어봤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참 헌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2장 19절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가 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전에도 이미 디모데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친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간다고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환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판단하기에 지금은 디모데가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조심스럽게 디모데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어떠한 사람인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5절 말씀, 25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리더로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 에바브로디도가 온 것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교회의 리더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빌립보의 리더였던 그에게 헌금을 줘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죠.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이미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교회 성도요, 그 교회 리더였으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말인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고 있는 걸까요? 빌립보에서 왔으니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 전해줬으면 지금 빌립보 교회로 다시 사도 에바브로디도는 돌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조심스러운 느낌이 있는 겁니다. 같은 교회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잘 알 터인데 그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또 그러니까는 책임감이 있고 그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니까는 그 많은 헌금을 이에게 맡겨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주라고 부탁을 했단 말이죠.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신뢰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헌금을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맡겨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헌금을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겨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잘 전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 알 수 있을 터인데 같은 교회에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에 대해서 더 잘 알 터인데 굳이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가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또 함께 군사된 자요, 또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고 굳이 이런 표현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추천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25절에서 네 가지로 에바브로디도를 추천을 합니다. 첫째는 나의 형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같은 직장, 같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형제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나의 형제라고 할 만한, 또 이웃 가운데에서, 아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집사님은 나의 형제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사람이기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과 한 자리에 앉는 것조차도 불결하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내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주 친밀한 표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다면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사람 다 모두가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동역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동일한 주인을 위해서, 동일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는 인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경험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같은 주인을 섬기고 같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동역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가 같은 주인을 섬기고 같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동역자이십니까?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자기의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입니다. 나이 어린 사람을 나의 동역자로 불렀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내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을 동역자로 부를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을 나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함께 같은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파주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주인을 섬기고 한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동역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우리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함께 군사된 자라고 했습니다. 군에서 함께 한 전우들이 다른 관계보다 깊이 느껴지는 것은 서로 목숨을 같이 걸었던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지금 군인들은 뭐 같이 전쟁터에 나간 일도 없고 싸워본 일도 없고 그냥 개별로 하다가 이제 제대하니까는 그냥 그전 군 생활했던 동료들 다 기억도 안 나고 괴롭힌 사람이나 기억이 나고 뭐 그러지 전우애가 뭐 그런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전우애에 대한 것은 그 느낌이 각별한 겁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이 극심했기 때문에 매일의 삶이 전쟁이었어요. 당시 군인들은요, 밀집 대형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튼튼한 방패를 들고 적의 화살이나 창이 들어오지 못하게 옆 사람과 어깨와 어깨를 딱 맞대고 나가는 겁니다. 구령에 맞추어서 전후좌우로 가기 때문에 그 진을 상대가 깨뜨리지 못하도록 서로를 보호해 줘야지만 함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후는 함께 목숨을 나누었던 사이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도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서로를 위해서 그런 관계였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함께 어깨를 맞대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진이 흐트러지고 사탄은 그 가운데 포탄을 쏘아서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군사된 자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사탄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리 공격을 해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공무원 또 공직자를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이 단어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헌금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보내준 헌금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과도 같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아도 26절 한 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얼마나 높이고 강하게 추천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몰라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빌립보 교회에 왜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뭐 추천할 수 있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맡길 정도로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천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26절에서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만큼 병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질병보다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아픈 소식을 들은 줄 알고 그것을 더 근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안위보다 교회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책임감 있는 리더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교회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6절 이면에는 더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26절 끝부분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의 질병 소식을 들은 줄 알고는 심히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주 심각한 근심을 의미합니다. 얼마만큼 심각한 근심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고뇌를 이야기할 때 사용한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근심을 했길래 감히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했던 그런 근심을 한 걸까요? 오늘 본문은 새로운 해석을 하고 그 당시 문화의 뒷면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특별한 임무를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간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생각하기에 한마디로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께 적합하지 않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사역자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에바브로도 자신이 아픈 것보다 하나님의 사역에 문제가 생길까 봐 교회가 자신의 질병을 문제 삼고 사역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잘못된 신앙으로 갈까,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요,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기에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당했던 육체의 그 고난을 쫙 열거를 합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여기에 언급된 사건 하나하나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극한의 육체적인 고통을 가져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 맞고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고 막 이런 것보다 더 힘든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이 뭐였냐라고 고백을 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얻어맞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힘든 고통은 육체의 아픔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오늘 에바브로디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게 부교육자예요. 부교육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가면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그리고 그 책임을 다 누구한테 해요? 목회가 힘이 들어서 아픈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해요. 에바브로디도도 그 고백을 해요. 질병이 가져다주는 고통보다 질병 때문에 사도권이 의심을 받고 자신이 전한 복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 결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 겁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의 질병 역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비슷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왜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죽을 병에 들고 왜 저렇게 어려움을 들으나 힘이 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내 동역자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제사장의 직무처럼 당신들의 향기로운 제물을 대신 전달해 주는 자라고 지켜 세웠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임을 잃고 더 이상 사역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젊은 나이에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교회와 신학교를 세우고 또 원주민들과 형제들처럼 지냈습니다. 이 두 부부 선교사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섬겼기에 원주민들이 아버지처럼 따르고 존경하고 또 사역들이 든든히 서가던 중에 사모님께서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굳건한 의지로 정글을 헤치던 믿음의 여장부답게 사모님은 믿음으로 자신의 병을 의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선교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원주민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줄만 알았는데 사모님의 병환을 보면서 원주민들의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사역 전체가 무너지는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원주민들 생각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선교사님이 저렇게 중병에 걸려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래야 되는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죠. 선교사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원주민들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닙니다.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도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고 잘 살게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기복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승리주의라고 부릅니다. 승리할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승리할 때에 하나님 축복을 받을 때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지만 고난을 겪어야만 했듯이 우리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고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든 일을 당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합니다. 암이 걸렸다든지 특별한 질병이나 자녀들에게나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할까 봐,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까 봐, 마가 쉬었다고 생각을 할까 봐 해서 때로는 남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서 이유는 많지만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고 승리주의입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신앙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했든 내가 실패했든 내가 건강했든 내가 질병이 왔든 내 자녀가 잘 됐든 내 자녀가 안 됐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축복받는 인생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한 삶을 살았고, 억울한 일을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신분에서 갑자기 총리 신분으로 올라갈 때도 겸손할 수 있었고,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신앙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힘들게 투쟁했던 사상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였잖아요.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율법주의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또 하나는 승리주의, 기복신앙 같은 것들 때문에 투쟁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쓰는 것도 이 때문일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참 헌신된 사람인데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낼 수도 있었지만, 디모데는 지금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핑계와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가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 겁니다. 자, 28절 말씀 보시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급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은 아주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흔들리는 신앙은 건강한 에바브로디도가 그 앞에 나타나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아파서 죽은 줄 알았더니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으로 빌립보의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가면 주 안에서 그를 기쁘게 영접을 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을 인정해주고 존경을 받고 존대받는 사람으로 가치 있게 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복음에 헌신된 사람인지 30절에도 특별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맡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사역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저는 서론에 이야기했던 스터드,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참 사실이라면 내가 그에게 드리는 희생은 어떤 희생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에바브로디도의 고백, 삶이었고 헌신이었고 사도 바울의 헌신이었고 삶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 헌신하면서 동역자들과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의 고난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도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 속에 우리는 더 성숙해질 수 있어요. 저는 개척 초기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는 나를 살펴봐야 된다.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나 남이 고난을 당할 때에는 기도해 주는 것이고 위로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거꾸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이 고난 당할 때에 죄를 살피고 내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알아야 되고 더 겸손해지고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형제요, 또 주님 앞에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한 주인을 섬기고 그 한 나라를 위하여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또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과 형제가 되며 주님과 동역자가 되며 함께 군사가 된 자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눈으로 바라보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